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죠.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를 보이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늘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해졌습니다.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달갑지가 않죠. 코로나 때문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은 가십거리가 되는 영혼의 매연갓 같은 기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시인 이남영은 비 그친 사이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나도 몰래 수시로 뛰쳐나가는구나. 이들판 저들판 휘둘다 빛을 내며 돌아오는구나. 내 마음이 나도 몰래 수시로 뛰쳐나가는구나. 이들판 저들판 휘둘다 빛을 내며 돌아오는구나.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겁니다. 계획을 세웠다가도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빛을 내더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원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거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떠나온 곳은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여러 곳을 거쳐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먼저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강물이 핏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가 온 군데 쏟아졌고요. 독과 종기가 여기저기 퍼져서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이 흑암으로 변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큰 전염병이 돌아서 장자는 목숨을 잃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다가 그들을 노예 삼고 억압과 폭압을 일삼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탈출한 곳이 탈출해서 첫 번째 이른 곳이 마라의 쓴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엘림에서 탈출한 백성은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에는 물이 있지만 그러나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원성이 시작됐으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12샘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해갈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굶주림과의 문제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를 추억하면서 차라리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좋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출애굽기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반항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났던 경험했던 곳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또 다시 불평하자 모세에게 반항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폭발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과연 물이 솟구쳐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협력의 역사였던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옆에서 그 손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재판할 때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여기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광야로 옮겨왔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일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지키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인생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여러 번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이스라엘을 마치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와 같은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에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 말을 바욤 하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바욤 하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날처럼이라는 그런 말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죠. 그 과거의 어떤 일들을 경험했던 그 날이 곧 그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도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1절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고 또 물론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교훈 삼고 믿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섭리하시건만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를 때가 많죠. 선한 길로 인도하시건만 그 길을 잘 몰라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가정을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또 전화 연락하면서 듣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되게 하시고 한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 주의 어떤 멕시코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는 온천과 냉천이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흘렀고 또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면서 그 온천에서 빨래를 한 뒤에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한 뒤에 찬물에 헹궈가지고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왔다고 그래요. 이 모습을 본 관광객이 그 멕시코 안내원에게 물었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이 냉천과 온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 하는 말이 천만에요라고 말하면서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안내원에 이어지는 말은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하더랍니다.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비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큰데 없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많은 것 아닌가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나 힘들게 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아마 모세도 지쳤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당도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날이나 아니면 차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마치 모세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먼저 전제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야, 이곳에 오면 제일 먼저 나에게 빨리 찾아와라. 나에게 올라와라. 이 이야기를 모세가 알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몸이 지쳤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도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응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지쳐요. 쉬고 싶어요. 다음에 하고 싶어요. 예배 때로는 다음에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한 번 안 드려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지쳤지만 조금 쉬었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 삶의 때로는 지쳐서 예배하기를 다음으로 건너뛰고 싶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싶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심에 내 몸은 힘들고 내 여건은 그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래도 순종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까지 광야에서 3개월을 거쳐서 신의 광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하면 짧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경험해 봐서 알지만 빨리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빨리 벗어나서 왜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언제 성취되는지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와 인간의 관심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언제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언제쯤 이 생활을 그 광야의 불편한 생활을 마치게 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과는 달리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이건 역시도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이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척박한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시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가 크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는 믿음과 용기를 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힘겨운 일들이 있겠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왜 이게 빨리 안 끝나는지 원망도 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로 알고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과 용기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요. 그것을 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것을 알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바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내가 그 엄마의 자녀, 아빠의 자녀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아빠와 엄마의 어려움을 알고 같이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순히 내 자녀,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서 그것을 구현하는 삶이 제사장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예 흑암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세상에 정말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지 캄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요. SF 소설인데 배동훈 씨인가요? 배명훈 씨인가? 이런 작가가 쓴 SF 소설입니다. 너희가 차타카파를 아느냐? 미래에는 이 된소리와 격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된소리와 격음에는 비말이 많이 튀죠. 2020년을 이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서 BC, Before 코로나19, After 코로나19 이렇게 BC, AC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13년에 2113년에 2020년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의 발성이 이 된소리 또 거센 소리 이렇게 내면서 비말을 튀는 이런 발성이 굉장히 불편하고 혐오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타카파를 아느냐? 그 내용은 정말 이 된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심성에 있는 그 진심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못하면서 이 된소리 표현하는 것들, 거센 소리 표현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그 시대가 되면 인류에 대한 진보와 발전을 이룰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시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서 역사가 진보하거나 세상이 밝아지거나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진다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혐오가 더 늘어나고 또 세상이 되면 더 각박해지고 기계화되고 더 어두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사람이 그저 그 가상현실에서만 사랑도 또 고난도 고통도 그런 것을 가상현실에서만 할 뿐이지 직접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현실 속에서는 그것들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약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글을 읽으면서 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이 팽배하게 되고 또 폭압과 억압이 가득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욕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알고 또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각박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고집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껏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시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인생의 부담이나 짐이나 또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내가 손해를 봐야만 하는 그러한 것 같지만 그런데 정말 이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가치 아닙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에 오르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여전히 그냥 욕심 덩어리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존재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까지 오는 동안 참 힘겨웠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몸은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고 주님에 대한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깨닫고 여러분 그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이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하여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서 때로는 지치고 어려워 힘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담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소유 삼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겨워할 때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적인 모습대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대면하여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아쉬워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며 사랑의 표현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히려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지며 은혜는 충만하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 다시 만나